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움직여왔습니다. 이 질서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모든 존재 위에 서 있는 이 법칙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15가지 법칙을 전합니다. 첫 번째, 씨앗의 법칙. 신은 인류가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세상 곳곳에 단서를 심어두셨습니다. 별자리의 배열 속에, 전 세계 공통된 대홍수와 거인족, 반인반수의 신화 속에, 그리고 인간의 양심 속 깊은 곳에.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깨어난 자만이 찾을 수 있는 씨앗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마야 문명의 달력 등의 시대를 초월한 고대 문명들, 인류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학과 과학의 난제들, 그리고 그 완벽성. 이 모든 것은 찾으려는 자에게 주어진 지도입니다. 인류는 이 지도를 따라 신의 존재와 법칙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자유의지의 법칙. 신은 모든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선택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 독재자와 성인 그들의 길을 가른 것도 바로 이 자유의지였습니다. 역사 속의 독재와 혁명전쟁과 평화, 누군가는 권력에 무릎 꿇고 아첨하며 누군가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맞서 싸웁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오직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한 대가는 필연적이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의존의 법칙.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모 사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는 인간이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이 신의 섭리와 보호 아래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결코 결점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누군가를 찾게 되며 그 끝이 바로 신의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회의 법칙. 신은 인간의 오만함과 욕망에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를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전쟁 직후 문명이 무너진 순간 새로운 사상이 열릴 때 인류는 매번 기회의 문 앞에 섭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신은 인간에게 사회 문서와 나그 한마디 문서가 발견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수천 년간 쌓아온 거짓의 탑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봉인하고 외경 및 위경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내용도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지만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수천 년간 스스로 버려왔고 그 결과가 현재의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의 법칙.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자를 신은 용서하십니다. 성경의 요나 다윗처럼 인간은 언제든 악에서 선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도 과거 독재 정권에 협력했던 이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길을 엽니다. 하지만 악에 대한 명확한 처벌은 사후 세계에 이루어지므로 악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회개할 시 그 처벌의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평등의 법칙. 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동등합니다. 왕과 거지, 지구의 인간과 먼 별의 생명체들, 신의 눈에는 모두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계급과 지위를 정하고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계층 차별, 빈부 차별, 남녀 차별, 인종 차별 등 수많은 차별로 인한 분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인간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물질적 가치만이 인생의 중심이라고 세뇌시켰고, 인간들은 이 물질적 가치의 기준이 사회 구조 속에 강제로 삽입된 기준임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 평등하기에 깨달음을 얻어 이 물질적 가치 추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다른 행성의 생명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모든 인격체들은 평등합니다. 사회 속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것은 오직 같은 인간 권력자들이며 외계 인격체들은 고차원 기술로 자신들의 흔적을 지구에 남기지만 지구를 침략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균형의 법칙. 우주는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제국이 지나치게 커지면 무너지고 자연이 파괴되면 역으로 인간을 덮치는 재앙이 옵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제국도 무력으로 세계 통일을 이루지 못했으며 결국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모두 균형을 회복하려는 거대한 힘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 기후재난은 이상기후나 우연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스스로 균형을 잡으라는 경고입니다. 여덟 번째, 선악의 법칙. 선의 길을 걷는 건 느리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악의 길을 걷는 건 빠르고 쉬우며 달콤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의가 불의를 이기게 되어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정적으로 정의가 승리합니다. 역사 속 수많은 악의 제국의 몰락이 그 증거이며,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차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선에 대한 보상과 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현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공정하게 결정되므로 인간은 힘들지만 깨달음을 얻어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우주적 기준에서 먼지도 안 될 만큼 짧은 시간이며, 이 시간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악을 택한다면 결국 파멸뿐입니다. 아홉 번째, 양날의 검법칙. 신이 허락한 기술은 잘 쓰면 선이 되고 잘못 쓰면 악이 됩니다. 불은 인간의 생활에서 꼭 필요하지만 도시를 불태울 수도, 자연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핵기술은 전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기가 되면 한순간에 수백만 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신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술은 AI입니다. 지금 AI는 인류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그 끝은 인간의 기준을 초월하며 이를 통한 기술의 발전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 기준점 없이 AI를 세계 패권 장악의 도구로만 생각하여 개발한다면 인류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며 지금이라도 기준점을 잡아야 합니다. AI는 편하고 고차원적이지만 매우 위험한 기술이며 인간은 AI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AI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합니다. 열 번째, 혼돈의 덫법칙. 진실을 찾는 여정에서 반드시 혼돈의 덫이 함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선지자, 왜곡된 역사, 조작된 정보. 덫에 걸린 자는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그 망상이 깊어집니다. 냉전 시절 각국은 서로의 국민을 세뇌하며 혼돈을 키웠고 그에 따라 크게 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며 권력자들은 뒤에서 비참하게 생활하는 국민들을 보며 비웃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가 같은 인간을 도구 취급하며 지배하는 것 자체가 온 세상 사람들이 정신적 세뇌에 걸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체스말이나 도구가 아니며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혼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11번째, 사후 공정의 법칙. 죽음 이후 모든 영혼은 공정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길은 세 가지로 나뉘며 천국, 지옥 그리고 윤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인간에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면 천국에 가게 되며 그곳에서 영생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을 팔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행위만을 일삼는다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며 그 대가는 인간의 상상 밖에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전생의 업보에 따라 각자 윤회하게 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며 깨달음을 얻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 자체가 깨달음을 얻어 욕심과 욕망을 버리게 하는 과정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윤회하게 되므로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업보는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남과 후대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번째, 신의 백법칙. 인간은 한계를 넘어 신의 영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의 본질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절대적 경계 앞에서 우리는 겸손과 경외를 배워야 합니다. 이 벽을 인정하고 이 벽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며 인생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자신이 쌓아온 업적이 무너지고 부정당하는 것이 두려워 이 벽을 외면하고 양심을 버린 채 진화론, 빅뱅이론, 촉근이론 등의 가설을 만들어 진리인 척 인간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 벽을 인지해야 하며 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또한 신의 뜻대로 선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13번째, 드러남의 법칙. 모든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끝내 드러납니다. 권력의 장막 조작된 기록 침묵의 공포도 빛을 영원히 막지 못합니다. 양심의 고백 우연처럼 보이는 한 조각의 증거 그리고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눈과 귀가 마침내 진실을 끌어올립니다. 펜타곤 페이퍼, 체르노빌 원전 사고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파나마 페이퍼스 등 봉인된 문서와 내부 고발은 결국 역사 앞에 열렸습니다. 개인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과 행동에 불일치 반복된 모순작은 균열이 쌓이면 관계와 공동체가 스스로 진실을 호출합니다. 오늘 가려진 것은 내일의 빛 앞에서 설 것이고
현생에서 끝내 드러나지 않은 것마저 사후의 공정 앞에서는 단 하나도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짓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드러남의 법칙은 언제나 작동하고 그 빛은 결국 당신 편이 됩니다. 14번째, 발견의 법칙. 인간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상상력으로 기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상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과 인류의 필요성 그리고 진실된 마음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견이 허락됩니다. 모든 기술은 인간이 개발하고 창조한 것이 아니며 원래 존재하는 걸 신의 허락에 따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능력이 없으며 모든 창조는 오직 신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허락된 범위 내에서 발견만 했을 뿐입니다. 신 앞에서 오만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15번째, 인과율의 법칙. 모든 법칙 중 가장 중요한 법칙이며 인류는 이 법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르며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행위의 상승은 끝이 없지만 악한 행위의 상승과 끝은 영원한 몰락뿐입니다. 인과율은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 민족, 국가, 세계 등 집단의 인과율도 다 포함됩니다. 우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완벽하며 이 인과율의 법칙은 모든 개인, 모든 집단이 실시간으로 동시 적용되는 고차원의 법칙입니다. 신을 제외한 그 어떤 존재도 인과율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 절대적 벽을 인지하고 선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법칙들은 기록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법칙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선과 악의 선택은 오늘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영혼의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